자, 우리가 이제부터 칼바르트 이 책을 공부하겠습니다. 보자, 일단 책이 없으면 좀 강의 듣기가 조금 불편할 거예요. 이 안에 있는 걸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할 테니까요. 다 가지고 계시죠? 네, 없으면 옆에 분들하고 같이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50분 하고요. 10분 쉬었다가 다시 50분 하고 이렇게 해서 2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편하게 중간에 졸리거나 다른 볼일 있으면 나가셔야 됩니다. 나갔다가 들어왔다 편하게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책 그게 차례 한번 보시죠. 차례. 천천히 우리가 마음 편하게 생각하고 느긋한 마음으로 이 책을 씹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꼭 씹어서 소화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신앙생활, 교회생활하면서 맛보지 못했던 어떤 깊은 기독교의 세계를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세계를 본다고 하는 게 아직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잘 안 들립니다. 그런 말 자체가. 이해가 잘 안 돼요. 하여튼 그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제가 이게 무슨 뜻으로 그렇게 하는지 나중에 느끼게 될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그 차례를 보십시오. 이게 전체가 24장까지 있어요. 24장을 우리가 다 하려면 2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1시간에 한 장씩 나가겠어요. 그래서 2년 지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정말 그 기독교 신학, 기독교 영성의 진수를 맛봤다. 그런 느낌이 들 겁니다.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학문의 즐거움이에요. 니체가 그런 책을 썼을 거예요. 학문의 즐거움. 이게 정말 즐거운 겁니다. 즐거움을 언제 느끼십니까? 여러분들은요, 어떤 걸 깨달았을 때 즐거움을 느끼는 거거든요. 몰랐던 걸 아는 즐거움보다 더한 즐거움은 없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왔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기독교 신자들이 기독교를 알고 있는 것은 그냥 흔한 비유로, 시각장애인이 코끼리 만지는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코끼리 다리, 그걸 만지는 거거든요. 이게 분명히 코끼리 다리도 코끼리는 맞아요. 그러나 그 다리만 갖고서 코끼리라고 하면 저거 우스운 거죠. 꼬리만 잡고 그런 것도 우스운 거고, 그걸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이해가 일반 신자들에게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게 신학을 전공한 사람의 좀 교만 아니면 헛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긴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날 신학의 세계를 모르면 기독교 신앙을 안 하는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걸 몰라도 괜찮아요, 사실은요. 교회가 제시하고 있는 어떤 예배, 그리고 이런저런 활동들, 그런 정도 안에 들어와서 좀 가능한 데가 건강해야죠, 사실은요. 그렇게 쭉 가더라도, 그렇게 괜찮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그러나, 이제, 기독교 신앙의 진수를 정말 맛본다. 이제 그런 생각이 있다면 당연히 이러한 신학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2년 동안 지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내 기독교를 아는 관점이 완전히 새로워졌네.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강의도 열심히 또 잘해야 되고요. 여러분들도 잘 들어야 되고, 또, 그렇게 그거를 동기부여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이렇게 내가 질문했을 때 잘 대답하면 뭐 상품도 준다거나 아니면 중간에 시험도 본다거나 번개 쪽지 시험 같은 거 갑자기 한 조그만 종이에다가 우리가 배운 내용 중에서 어떤 부분을 좀 이렇게 적어보십시오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부담이 느껴서 점점 안 나올 테니 그건 포기하고 그냥 제가 이야기하도록 하고 어쩌다가 뭐 기분이 나면 상품 주는 거 그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줄게 상으로 낼게 제 서재에 아주 정말 많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여러분들 그 차례를 보세요. 1번서부터 24번까지 있네요. 1번은 교의학의 과제예요. 교의학이 뭐냐? 교의학. 이게 독일어로 도그마틱이라고 합니다. 도그마틱. 영어로도 똑같이 해요. 도그마틱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신학이라고 이해하셔도 되고, 뭐 조직 신학이라고 얘기하고도 좋아요. 그 말은 도그마라고 하는 말에서 온 건데, 이렇습니다. 기독교의 뼈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독교의 뼈대. 코끼리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살도 있고, 뭐 힘살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뼈대가 있잖아요. 일단 그게 갖춰져야 뭐가 이제 거기에 살도 붙고 뭐 이렇게 건강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기독교를 하나의 큰 덩어리로 본다면 거기 뼈대가 이렇게 쭉 있습니다. 사람 모양이라도 좋고요. 어떤 모양이든지 그 뼈대를 잘 갖추어 나가는 작업이 교회학입니다. 네, 그게 이제 우리가 오늘 그거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공부할 그 뼈대 그걸 조금 더 보충해서요. 기독교 신앙의 그 뼈대를 가장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신조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고백문, 신조. 우리가 예배 때 하는 사도신경입니다. 그게 기독교의 뼈대예요, 사실은. 그것만 잘한다면 기독교가 뭐냐 하는 것을 다 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할 겁니다. 사도 신조에 나와 있는 거를 말하게 될 텐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충분하게 이해하면 신학대학 졸업한 거 못지 않습니다. 사실은 다 그거를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하는 준비 과정이에요. 네, 교의학의 과제를 1번으로 다루고요. 그 다음 보십시오. 2, 3, 4 요거는 믿음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에 처음 문구 시작하는 게 뭐죠? 처음에 뭘로 시작하죠? 문장이 사도신경이 처음 문장 시작하는 게 뭐죠? 전능하사? 그건 옛날 거고 처음은 나로 시작하죠. 나는 이렇게 하고 믿습니다예요. 나는 믿습니다예요. 첫 문장이. 우리나라 말하고 달리 저쪽 서양이나 이런 쪽에는 절 그러니까 주문이 있고 그 다음에 목적절 무슨 절 있잖아요. 그게 뒤로 와요. 근데 우리는 그게 좀 앞으로 와죠. 주어가 있고 그 다음에 나는 어떤 분을 믿는다 이렇게 나오지만 원래 문장은 나는 믿습니다 해놓고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 게 뭐냐를 설명하는 거예요. 믿는 게 뭐 믿는 거지.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그거 단순한 게 아닌 거예요. 근데 그건 이제 설명하죠. 2번서부터 4번까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 퀴즈를 내야 되겠네요.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주어가 복수의 단수예요. 단수죠. 나는 믿습니다. 근데 같이 신앙 고백을 하면 우리는 믿습니다 해야지 옳죠. 그죠? 같이 예배 드릴 때 사도신조하는데 우리는 믿습니다 뭐를 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이 사도신조는 단수 나는 믿습니다라고 할까요? 아시는 분? 누구? 뭐라고 그랬어요?
말해보세요. 세례 받을 때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은 개별적인. 그렇죠. 그게 이제 그 얘기를 또 같이 섞으면 됩니다. 이 사도신경은, 로마 교회에서 세례받을 사람들에게 요청한 신앙 고백이에요. 세례받을 때 이거를 고백해야 세례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에서는 자기가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걸 3번 얘기해요.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쭉 내려갔다가 나는 믿습니다. 쭉 내려가서 나는 믿습니다. 3가지를 합니다. 왜 3가지를 할까요? 네, 그렇죠. 그 처음에 누구를 뭐를 믿는다고 그러죠? 하나님이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고요. 세 번째는 성령입니다. 네, 그렇게 3번 신앙 고백을 합니다. 5번에서 9번까지 이게 하나님에 대한 얘기예요. 10번에서 20번까지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 이게 제일 많죠. 이게 재밌는 게 사실은 기독교가 시작됐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두 번째로 들어와요. 앞에 더 전제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가 얘기하는 그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전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성령을 얘기합니다.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24가지 항목을 우리가 앞으로 2년 동안 하겠습니다. 저도 기대가 돼요. 이 바르트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사도신경을 해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번역한 판넨베르크의 사도신경 해설이 있습니다. 이 책이에요. 판넨베르크. 이 칼바르트와 판넨베르크. 아마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이런 사람들 이름 많이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칼바르트는 좀 어쩌다가 듣는다고 하더라도 판넨베르크는 거의 듣지 못합니다. 한국이 이제 보수적인 교회, 보수라기보다도 아주 좀 근본주의적인 문자주의에 속한 교회가 많아요, 사실은요. 교단마다 약간 차이가 있긴 있는데 여러분들 한국교회 교단 알죠? 어느 게 있는지. 그걸 조금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이해하시라고 다시 한번 그 흐름을 좀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우익적인 교단이 있고 가장 좌파적인 게 있어요. 이제 우리 쉽게 얘기해서 우파 좌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중도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우익 쪽으로 나갈수록 우익이라기보다도 보수 쪽으로 갈수록 근본주의죠. 갈수록 근본적이고 성서를 문자적으로 이해합니다. 조금 좌쪽으로 갈수록 약간 문자주의에 떨어지지 않고 좀 새롭게 해석하려고 하는 걸 입장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오른쪽에 있는 사람 그 교단이 누굴까요? 어딜까? 장로교회에서 합동이라든지 고신이라든지 이런 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좀 왼쪽으로 진보적이라고 하는 교단이 어딜까요? 예, 기독교 장로회, 그것도 같은 장로예요. 기독교 장로회 이런 쪽이에요. 그리고 감리교회가 약간 조금 더 오고 저쪽에서 조금 더 오고 합동에서 조금 더 왼쪽으로 중도적으로 오는 게 통합 측이고 성결교회는 중간쯤 있나 이렇게 좀 뭉쳐 있습니다. 근데 그 루터교회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많은 교파들이 있는데 일단 그렇게 3가지 가장 근본적이고 문제주의적인 그런 입장에 있는 교파가 있고 그것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그런 진보적인 그런 교파가 있고 이제 가운데 있는 교파가 있습니다. 이제 교단에 따라서 약간씩 특징이 있긴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한국교회는 교파가 어디든지 기장에 속했다고 하더라도 대개는 이 문자주의에 떨어져 있습니다. 대다수는. 그런 쪽에 있는 교회들은 이제 바르트 이런 사람들을 이제 자유주의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는 그런 신학적인 어떤
전이해가 전혀 없이 신자들이 신앙교육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넨베르크는 더더욱 이제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해요. 이 책이 혹시 집에 가지고 계신 분 손 들어보세요. 파넨베르크의 사도신경에서 잘 들으십시오. 이거 대구샘도교회 담임 목사인데 담임 목사가 번역한 이 사도신경 해설 책이 없다고 하는 거는 조금 그런 문제가 되네요. 이거 꼭 읽으셔야 됩니다. 이 바르트 이 책보다 훨씬 더 학문적이고 철학적이고 인문학적인 바탕을 두고 현대적으로 해석한 책이 이 판넨베르크의 사도신경 해설이에요. 그럼 이 책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대구선수 아카데미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걸 또 해설한 저희가 강독한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여러분들이 연결해서 읽으시면 영향가 많은 그런 강의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 머릿말 한번 보세요. 머릿말 책 보십시오. 이 강의는 논어죠. 반쯤 폐허가 된 어느 고성에서 행해졌다. 그 성은 한때 본은 도시 이름입니다. 동서독 통일되기 전에 서독의 수도가 본이에요. BONN. 짧게 끊어서 발음해야 됩니다. 본이 아니라 본 이렇게 돼요. 본 선제후에 위풍당당했던 선제후라고 하는 지위는 선제후의 지위는 황제가 될 수 있는 피선거권이 있는 영주를 가리켜요. 선제후에 위풍당당했던 성이었으며 독일에는 성이 많습니다. 프랑스에는 뭐가 많을까요? 수도원이 많습니다. 수도원. 프랑스는 수도원이 많고 왜 많을까요? 그건 가톨릭이 국교와 거의 같으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지나왔기 때문에 수도원이 많아요. 유명한 수도원 많습니다. 어느 수도원인가는 여자 수도원인데 그 수도원에는 재밌네요. 그 수도원마다 특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수도원은 거울을 지참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르포 기자가 거기를 정말 다 이제 못 들어가게 되는데 원래 그러한 수도원이 많습니다. 일반인들 출입 못하는 수도원이 많아요. 그런 수도원 이름을 뭐라고 부르던데 까르메 수도원인가 그런 수도원이 있습니다. 기독교 영성의 핵심은 수도원 영성이에요. 수도원. 거기 수도원에 남자 수도원이건 여자 수도원이건 거기에서 핵심적으로 하는 거 두 가지예요. 아시죠? 두 가지. 하나는 기도하고 또 하나는 노동하고 두 가지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살아요. 단순하게 살지만 삶을 풍요롭게 누릴 수 있어요. 이게 참 부러운 거죠. 뭐 우리가 다 그냥 출가해서 수도 승처럼 살 수는 없는데 일단 방향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멋들어지게 수도 승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정말 거기에 실제적인 삶의 어떤 그 기쁨, 평화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출가해서 거기 들어갑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과 같이 살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삶은 그 두 가지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될 거예요. 기독교 신앙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어떤 의지 그리고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주 단순한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 이건 영혼의 문제예요. 노동 이건 육체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본질이다. 뭐 돈을 얼마큼 버냐 이런 것들 좀 축소시키고 내가 영혼의 문제 그거하고 몸을 움직이는 노동의 문제 이 두 개로 단순화해서 살아간다면 아마 하늘나라에 가까우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수도원에 어떤 르포 기자가 들어가서 처음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즉석 사진기 있지 않습니까? 플로라이든가 즉석생때 딱 사진 어떤 수녀 찍어서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그걸 보더니 그 수녀가 늙은 수녀예요. 깜짝 놀라는 겁니다. 자기 처녀 때 들어왔다가 이 수도원에 그 들어오기 전까지는 거울을 봤죠. 근데 그 얼굴하고 지금 거기에 나온 거울의 얼굴하고는 완전히 정말 상전벽해니까 깜짝 놀랐다고 하는 겁니다. 예, 제가 집사람을 만난 게 1900 몇 년도죠? 77년인가? 예. 그때 이제 19살인가 그랬네요. 그래서 대학교 1학년이었으니까 그때 얼굴하고 지금 얼굴 보니까 비슷한 그 사진기에 나온 그런 느낌입니다. 아니, 그래서 수도원에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근데 프랑스에는 수도원이 많이 발전, 카톨릭이니까요. 유명한 게 많습니다. 근데 독일에서는 수도원보다는 성들이 많아요. 그 이유는 이 영주들이 곳곳에 다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페인이라든지 스페인이나 프랑스나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은 왕이 있었어요. 전체를 다스리는. 근데 독일에는 그런 왕이 없고 각각 영주들이 다 통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주들마다 이제 성을 세운 거죠. 이게 장단점이 다 있는데 그냥 이거 장점 하나만 얘기하자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에 성공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영주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만약에 왕이 한 사람이 독일을 다 다스렸다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본문 보십시오. 후에 본 대학교 건물로 탈바꿈했다. 아주 그 궁이죠. 궁궐이 대학교 건물이 됐어요. 이런 데가 많습니다. 제가 잠시 머물렀던 뮌스터 대학교의 그 본관 건물도 영주가 살던 궁궐이에요. 굉장히 큰데 그게 다 대학교로 변했습니다. 그런 게 독일에 많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7시에 강의를 시작했는데 좀 이르죠? 일을 시작했는데 거의 또 일찍 시작하더라고요. 시작 전 서로 격려를 의미해서 시편 찬송이나 찬송가에는 찬양 한 곡을 부르곤 했다. 8시 되면 뜰에서는 건물 잔해를 치우고 이때가 1946년이니까 전쟁 바로 끝난 그 다음이에요. 재건하는 중 장비에 굉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잠시 양해를 구하고 고백하자면 나는 호기심에 끌려서 폐허더미를 사이를 걸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속에서 다행히도 손상되지 않은 슐라이러 마커 흉상과 마주쳤다. 슐라이러 마커 가장 뛰어난 개신교 철학자이자 신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 뭔지 나중에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 후 흉상은 바로 세워졌고 성 어느 곳에서 다시 명예를 되찾았다. 강의에 들어온 이제 상상해 보십시오.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완전히 초토화됐죠. 독일이요. 상상을 못합니다. 2차 세계 우리 남북전쟁 6.25 끝난 다음에 뭐 평양이라든지 뭐 이런데 원산 뭐 이런데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거의 그냥 집 한 채도 올바로 남지 않는 그러한 거거든요. 폭격을 당해서 독일이 이제 그런 상태였습니다. 강의에 들어온 학생의 절반은 신학생이었고 나머지 반은 다른 학과에서 온 이해력 높은 학생들이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 독일의 학제는 굉장히 건강해요. 신학교가 따로 없습니다. 우리와 같은 신학교는 없어요. 다 대학교 안에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다 국립대학입니다. 사립대학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 등록금도 없죠. 다 무료입니다. 조금씩 받는 데가 있긴 있지만 그건 푼돈이고 거의 무료로 학생들 가르치죠. 그러니까 거기는 이 교육 문제를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회 전체 문제로 안고 있고요. 그리고 의료보험 같은 것도 굉장히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겠어요? 예? 일단 집이 있어야 되고 거주할 곳이 있어야 직업이죠. 거주보다
직업 문제하고 교육 문제하고 건강 문제입니다. 이거는 개인의 능력에 맡기지 않고 이거는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것이 이제 사회주의의 이념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독일은 오랫동안 그러한 체제를 끌어왔습니다. 의료보험은 우리는 이제 병원에 가면 이제 뭐 일부를 내죠. 뭐 수술하면 조금 더 많이 내기도 하고, 약 살 때 약사에게 뭐 보여주고 또 조금씩 냅니다. 어쨌든 뭐 독일은 내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냐면 뭐 제가 언젠가 다른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듣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하면 그렇습니다. 1984년도 그때 쾰른에 이제 유학하고 있을 때 집사람 같이 있을 때요. 그때 이제 임신을 거기서 했어요. 첫 달. 그럼 이제 산부인과 이렇게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학생들도 다 의료보험 해주는 거거든요. 학생들은 조금만 내도 그걸 다 혜택을 줘요. 근데 피를 뽑고 이제 검사하고 하니까 약간 어지러웠나 봅니다. 집사람이. 약간 어지럽다 얘기하니까 어지럽다고 정확하게 독일어로 얘기했나? 아니면 그냥 어지럽다고 몸으로 했나? 얘기 안 했대요. 얼굴이 색깔이 조금 이제 창백해지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알아서 이렇게 조그만 이 종이에다가 자기 사인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택시를 불러, 콜택시 불러, 이거 주면 집에까지 데려다 준다고 하면 이것도 다 보험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 그리고 건강, 직업, 이거는 이제 실업수당 이런 거 굉장히 잘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여기에 비하면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만, 아주 그런 쪽으로 조금 더 우리가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나가면서 한마디만 더 하면, 교육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사교육이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독일엔 사교육이 아예 없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입시 준비하는 학생들도 야자, 이건 상상을 못 합니다. 야간 자율학습, 이런 건 상상이 안 돼. 한 3시 정도면 다 집에 와요. 그래서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애들하고 아니면 아니고. 우리 이제 대학 가는 거를 다 가지 않으니까 일단 경쟁이 일단 없는 거예요. 경쟁. 그리고 의과대학 이런 데도 점수가 무조건 좋아야만 가는 게 아니라 하여튼 자기가 지원하면 자리가 나면 조금 성적 모자라도 가기도 하고 하여튼 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긴장하지 않고 살아도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교회가 독일 교회 얘기하는 겁니다. 그 교회가 헌금해서 목사 사례비 주지 않습니다. 목사 월급, 말하자면 연봉, 이거는, 주에서 나와요. 주정부에서. 예, 뭐, 그거 얘기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학생들이 신학교가 따로 우리처럼 뭐 장로의 신학대학, 총신대학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유니버시티, 일반 대학 안에 대학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도시 하나에 하나뿐이 없습니다. 대학이. 뮌스터라고 하면 뮌스터 대학 하나지 여기에 뭐 이런저런 대학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학 안에 학부가 있는 거예요. 개신교 학부, 가톨릭 학부, 뭐 법학부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부에서 개설된 커리큘럼 강의에도 일반 학부 학생들이 제법 많이 들어오죠. 오늘날 독일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마다 자리에서 나름의 방법으로 과도하게 많은 일을 떠맡아 처리해야 한다. 이것은 본 대학교에 나의 학생들을 통해서도 알아챌 수 있었다. 내가 처음 받은 그들의 인상은 웃는 법을 다시 배워야 할 정도로 심각하게 굳은 표정이었다. 그렇죠. 뭐 히틀러 밑에서 오죽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지난날에 무성한 소문들에 둘러싸인 한 낯선 이방인으로서 이 이방인이 누굴 얘기할까요? 네, 바르트 자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독일의 이 사람이 독일 사람은 아니에요. 스위스 사람입니다. 바젤이라고 하는 데서 고향이에요. 바젤. 바젤은 스위스와 독일의 경계선에 있어요.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지난 10월에 잠시 거기 안식을 갈 때 한번 들려볼까 했는데
형편이 잘 안 돼서 지나쳐왔습니다. 그 바젤 출신, 근데 사실은 거긴 뭐 독일어를 쓰기 때문에 뭐 독일 사람이나 마찬가지죠. 거기 출신으로 이 바르트가 어떤 명성을 얻게 되고 그러자 본 대학인가 어느 대학에 초청을 받아서 이제 강의를 하다가 히틀러에 대한 반대 신학 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1934년 신학생들은 좀 많은 용어인데 그 바르멘 선언이라고 했어요. 바르멘. 그러니까 그 어느 도시에서 그 신학 선언을 한 게 히틀러 반대거든요. 쫓겨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십몇 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강의를 하니까 낯선 이방인으로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주는 인상 또한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서로 긴장하고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그 당시의 상황은 결코 잊을 수 없다. 그 학기는 우연하게도 내가 강단에서 보는 50번째 학기였다. 50번째면 25년이라고 하는 건데 한 학기 1년에 2학기가 있으니까 이건 제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25년이 아니라 훨씬 많이 강의를 한 사람인데 그 모든 시간이 지난 지금 나는 그때야말로 나의 최고의 학기였다고 하는 깊은 인상에 잠겨있다. 나는 이 강의록을 출판하는 것을 많이 망설였다. 이미 사도신경 해설서를 독일어와 프랑스어로 출판하였다. 1935년에 사도신경 크레도 요건 라틴어입니다. 크레도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라틴어는 그 어미에 이미 이게 주어가 단수냐 복수냐 이렇게 다 들어있어요. 크레도 그러니까 나는 믿습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43년에 프랑스어로 그렇게 써있네요. 그 내용 간단하게 그냥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읽지 않겠어요. 이 사람이 내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게 왜 새로운 거 아니다. 이미 사도신경 해설서를 독일어와 프랑스어로 냈다. 그리고 이미 많은 이야기를 교회 교의학에서 했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 너무 기대하지 마라.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 강의는 이렇게 원고를 작성해서 하는 게 아니니 이렇게 좀 엄밀성, 학문적인 엄밀성이 좀 떨어지더라도 이해해달라. 좀 자유롭게 하겠다. 뜻입니다. 넘어가세요. 8쪽 가보십시오. 쫄리콘 개신교 출판사의 대표가 내게 가한 압력에 굴복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나는 고통 속에서 그렇게 생각했다. 내가 그곳에서 강의했던 이러저러한 내용이 느슨한 형식의 책이 된다면 뭐 등등등등 내가 왜 이거를 책을 낼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 중간 그 패러그래프의 중간 좀 보십시오. 비록 이 책 안에서 자기가 원고를 쓰지는 않은 건데 학생들이 속기로 받아 쓴 거를 이렇게 저렇게 교정해서 만들어내게 됐고 그걸 출판사가 이거 꼭 당신 내야 됩니다. 이렇게 압력을 가해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비록 이 책 안에서 많은 실사적 관련성을 찾을 수 없다고 해도 그러니까 뭐 2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에 뭐 복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실사적인 거 그런 것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좀 재미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얘기죠. 그 느슨한 형식 안에서 그러니까 기독교의 도구마를 일일이 따져가는 거니까 이건 마치 법을 해석하는 것, 헌법을 해석하는 거하고 비슷한 작업입니다. 헌법. 그러니까 법이 뭐냐 그런 걸 따지는 거예요. 그 느슨한 형식 안에서 다시 한번 시간들 사이의 시대가 되어버린 시간들 사이 이게 그 당시 독일의 신학자들이 에게 어떤 암호와 같은 표현이에요. 이 독일어로는 쯔비셴 된 짜이텐 이렇게 됩니다. 쯔비셴 이거는 영어로 between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뭐뭐 사이에서 between 짜이트 이건 타임이에요. 시간들 사이에서 굉장히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런 공부들, 인문학 공부가 이런 겁니다. 이런 언어 속에 있는 의미가 뭐냐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재미는 없어요. 뭐 드라마 이런 거하고는 좀 달라요. 그리고 뭐 어떻게 하면 뭐 복을 받는다 이런 거보다 전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아주 좀 드라이한 건데, 그래도 그런 방식을 따라가야만 사실은 그런 방식으로 성수가 기록됐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의 성경 보면 굉장히 뭐 드라마틱하고 재밌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런 생각들, 이런 용어들이 다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시간들 사이에, 이건 찌비셴된 짜이텐인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혼란한 시대다 지금이 2차 세계대전 뭐 어간 이러니까 얼마나 그러겠어요. 시간에 대한 뭐 모호성, 혼란성 그런 거가 하나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종말과 지금 사이가 지금이다. 지금 현재 살아가는 것하고 종말, 이건 완성되는 시간인데 그 사이를 가리켜서 찌비셴된 짜이텐 이렇게 독일 신학자들의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뭐 학자들의 어떤 지적인 유의가 아니라, 참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생명이 완성되는 시간인데 지금은 생명이 완성이 안 됐어요, 우리가. 그래서 계속 갈급해요, 뭔가가. 근데 뭔가를 채워도 그래도 안 돼요. 그건 어떤 방식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시간들 사이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갈급한 마음을 느끼지 못하면 기독교 신앙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한 갈급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 하는 그러한 영적인 갈망. 예, 이거가 없으면 이 성수의 세계는 참 이거는 정말 지루한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 시대에 대한 기록이라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나 자신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리스도교 신앙 고백은 여기서의 음색과 속도로 설명되는 일을 다만 소극적으로 견디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열정될 수도 있겠다. 하여튼 대충 그렇습니다. 자, 50분까지 하고 잠깐 쉬는데 아직 시간이 있어서요. 교육의 과제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핵심이니까 이걸 가능한 대로 좀 오늘도 시간 되는 만큼 열심히 하겠습니다. 교육의 과제, 교육이 뭐냐? 앞으로 그러니까 사도신경 이걸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뼈대예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교육은 학문이다. 학문. 아마 독일어로 제가 독일 책이 없어서 비교는 못 해봤지만 이 학문이라고 하는 용어가 비센샤프트일 거예요. 비센샤프트. 비센이라고 하는 것하고 샤프트가 붙어 있는 거예요. 샤프트는 어떤 명사에 어미를 붙여서 추상명사로 만드는 그러한 독일어의 어떤 형식입니다. 비센이라고 하는 것은 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어떤 행위, 이걸 가리켜서 학문이라고 합니다. 교육학은 그러니까 아는 거다, 깨닫는 거다, 이해하는 거다. 학문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이미 모든 시대에 넘치도록 많이 사고되고 언급되고 쓰였다. 여기서 우리가 그 논의를 다룰 수는 없다. 학문론이죠. 샤프트 로지라고 할 수 있어요. 학문. 나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뭐 이걸 대단하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습게 볼 것도 없지만 거기에 겁먹을 필요도 없어요. 이건 대학교 공부를 해야 되고 석사학위, 박사학위 받아야 이게 학문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뭐를 이해하는 게 학문인 거예요. 이해하지 않고 무조건 열광적으로 매달리면 이건 학문은 아닌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는 기본적으로 이 이해를 전제로 한 신앙을 얘기합니다. 이해를 전제로 한 신앙. 끊임없이 학문적이죠. 내가 좀 일부러 어려운 단어를 통해서 기독교 신학이 굉장히 고급하다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어가 함축적으로 기독교 신앙의 어떤 것을 담고 있기 때문에 조금 거리가 있어도 반복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왜 그 이야기를 하냐, 그런 용어를 쓰냐. 저희 설교에서 아마 신학적인 용어들이 가끔 나올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대로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뭘까요? 제가 왜 신학적인 용어를 과감하게 말할까요? 예, 이해시키려고. 예, 그렇습니다. 100점은 아니고 하여튼 가까이 오는데요. 예? 익숙하려고. 예. 비슷한 얘기예요. 언어에 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어가 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압축된 이야기죠. 예를 들자면 교회는 종말론적 메시아 공동체다, 이렇게 말하는 말이에요. 종말론적인 메시아 공동체, 이게 신학적인 표현이에요. 멋진 말이네, 그런 느낌이 있겠지만 그래도 뭔가 오는 게 있죠. 전달되는 게. 그 힘이 있는 거예요, 이미. 종말적, 우리는 그 시각, 정말 그 시각을 기독교 신앙은 안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종말론적인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계를 열어놓는 거예요. 열어놓는 거. 요 앞에서 열심히 강의를 듣는 어떤 분이 웃어요. 그래서 나중에 집에 가서 물어볼 생각이야. 왜 웃냐? 여러분들이 그 말을 아직 조금 더 자극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가족제도, 남편과 아내가 만나서 결혼하는 가족제도, 이것이 영원 무궁하게 지속되어야 될 절대 진리가 아닌 거예요. 열려 있는 거야. 이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누릴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면 아마 그쪽으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중요한 건 가족 제도 자체가 아니라 얼마나 각자가 삶의 풍요로움을 누리느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사회가 지금 점점 가고 있어요. 독신자 늘어나고요. 아이들 늦게 결혼하고, 우리 딸들도 지금 뭐 35, 6 이상 되는데도 뭐 전혀 관심이 없네요. 남자에게 만나면 좀 데이트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럼 막 계속해서 만나보고 싶으면 막 그러게 되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네요. 지금 뭐 결혼 점점 다 늦어지고, 어쩜 이런 것이 더 고쳐가 될 수 있습니다. 뭐 이게 옳다 그르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이성애, 이것이 절대적인 게 아닌 거예요. 동성애를 우리가 부정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를 동의하냐 아니냐 차원이 아니라 열려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럼 뭐 어떤 절대적인 진리의 기준은 규범은 전혀 없이 모든 것이 마음대로 해도 되냐? 그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종말론적 시각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현재 있는 이 체제에, 그리고 삶의 형식에 우리가 예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공동체와 개인의 삶과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잘 간직할 건 간직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줄 그 생명 세계에 대해서 열린 시각으로 우리가 기다리는 거죠. 종말론적인 메시아 공동체, 뭐 그 메시아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용어들이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그런 용어들을 씁니다. 나는 학문이란 특정한 대상과 활동 영역에 관련한 이해와 서술 및 연구와 가르침의 시도라고 생각한다. 어떤 인간의 행동도 자신이 하나의 시도 이상이라고 주장할 수 없으며 시도, 그렇게 시도하는 거예요. 학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절대적인 학문은 없는 거예요. 절대적인 거는 상대적으로 괜찮은 게 있는 거죠. 학문을 하나의 시도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야.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중에도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씨앗의 발화로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뭐 그거를 어떻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다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한도 안에서 그래 시도하는 거예요. 시도라고 말할 때 우리는 어김없이 학문의 잠정성과 제한성을 확인한다. 잠정성과 제한성. 이건 신학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뭐 약학이라든지 뭐 법학이라든지 지금 법학은 조금 더 심합니다. 법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지금 뭐 지금 뭐 우리나라 굉장히 요란하지 않습니까? 뭐 특검 이런 등등해서 뭐 이화여대 교수들도 많이 지금 구속돼 있고요. 그리고 내로라 했던 그러한 장관들도 지금 많이 구속돼 있고요. 그거를 구속 기소할 거냐 아니면 불구속할 거냐 하는 것이 이렇게 선명하지 않고 굉장히 얇은 틈 사이로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어떤 법, 어떤 학문도 절대적인 게 아니라 잠정적이고 제한적이다. 그런 거. 그러니까 지금 바르트가 자기가 하고 있는 거, 이러한 교의학 작업이 하나의 시도로서 그렇게 하는 거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다 말하는 게 아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학문이 실천적으로 진지하게 고려되는 곳에서 인간이 행하는 일은 어떤 최고 지혜 혹은 궁극적 기술을 얻으려는 과업일 수 있다 없다? 없다. 말하자면 하늘로부터 떨어진 어떤 절대적인 학문이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겁먹을 필요가 없는 거야. 박사학이 아니라 그 할아버지라고 하더라도 하나의 시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를 가장 잘 설명하고 거기에 대한 권위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들이었잖아요. 그들은 정말 지금의 신학대학 총장이나 박사학위, 신학박사 몇 개 그 책도 수십 권 쓰고 한 사람들과 마찬가지의 권위를 그 당시에는 누렸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저는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없다. 이건 다른 학문도 마찬가지예요. 유아보육 이것도 마찬가지고 예술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떤 미혹도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신학자가 잘난 척하고 내가 하는 게 이게 진리야 이런 식으로 말하면 좀 웃기는 얘기인 거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걸 자기가 소유한 것처럼 목사들도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이게 이제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 자기의 설교에 대한 자신감도 있어야 되지만 불안감도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 같이 긴장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자신 없으면 또 안 되잖아요. 자기가 알고 있는 거를 이게 해야죠. 그러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 잘못될 수도 있다고 하는 그 개연성, 그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사이비 교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생각으로 교주처럼 행동하는 교회 지도자들이 사실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칼바르트의 책을 최소한도 읽고 이해했다면 그렇게 가지는 못하는 거죠. 그리스도교 교의학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시도, 곧 이해와 서술의 시도이며 특정한 사람들을 보고 듣고 이해하고 특정한 사실들을 듣고 이해하고 그것들을 함께 묶어서 보고 결합화시키는 질서를 찾아 그 사실들을
학설, 레레, 독일어의 형태로 제공하려는 시도다. 시도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죠. 독일어로 페어즈라고 하는 겁니다. 시도다. 모든 학문은 하나의 대상 및 하나의 활동 영역에 관계된다. 어떤 학문도 순수하게 이론에만 혹은 순수하게 실천에만 관계되지 않으며 오히려 한편으로 이론에 관계되면서 다른 한편으로 그 이론이 인도하는 실천에 관계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학을 다음 두 가지로 이해한다. 교회학은 그냥 신학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니면 사도신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건 이제 설명하는 건데 이 사도신경은 두 가지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을 잘해요. 이제 신학생들도 이런 책들을 꼼꼼하게 읽어야 되는데 그런 공부를 신학생들이 별로 하지 않습니다. 이건 이제 한국교회 불행입니다. 신학 공부는 그냥 라이선스를 따기 위한 과정으로 다 지나가 버려요. 정말 작심하고 신학생들이 신학의 역사가 어떻게 됐냐를 알고 싶어서 진리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이런 책을 읽는 학생들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이건 불행인데 그러니까 3년 신대원 석사 2년까지 합해서 5년 뭐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 사도신경을 해설할 만한 준비가 안 돼서 졸업합니다. 아주 실제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평신도들보다 좀 더 아는 게 없어요. 이건 뭐 지식을 많이 안다가 아니라 기독교가 자기를 해명했던 그 도큐멘트죠. 문서예요, 이게. 그게 과연 어떤 배경과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에 대해서 전혀 감을 잡지 못한다니까요. 평신도하고 수준이 똑같아요. 그냥 정보는 많이 알아.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어떻게 하고 뭐 그 성서에 대한 정보, 그리고 교회를 성공시켰던 뭐 그러한 뭐 교회 프로그램, 이벤트 그런 것들을 알고 하는 정도지 기독교 영성의 세계에 관심이 일단 없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이거는 신학생들 목사만의 책임이 아니라 한국교회 신자들 평신도들 자체가 거기에 관심이 없으니 그 근본에 대해서 말하는 목사를 청빙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필요 없는 거예요. 와서 재밌게 뭐 이렇게 교회를 끌어가고 교회 특별히 평신도들이 원하는 건 특별히 평신도 지도자들 장로 이런 분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어떤 목사를 원합니까? 와서 교회를 키울 목사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르티 이 책을 읽어야 들어오지가 않아요. 눈으로는 읽지만 마음이 안 가는데. 이게 실제적입니다. 여기 우리 목사님 계신데 영남신학대학에 여기 수업도 받았고 공부도 하고 하여튼 계속해서 오랫동안 같이 지낸 내가 거짓말했으면 나중에 얘기해요. 다음 두 가지로 이해한다. 그것은 어떤 대상과 활동 영역에 관계된 연구이며 이론이며 다른 하나는 실천이다. 예, 그러니까 이론은 하나의 페어스 시도야. 그렇게 해명하는 거야. 근데 거기에 실천, 기독교의 근본이 어떤 게 실제 프랙티스가 있는 거예요. 요 두 관계로 이 사도신경을 한번 해설해 보겠다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좀 귀에 들어오세요. 전혀 거리가 멀어요. 들어와요. 뭐 몇몇 분들이 입으로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사인을 주셨으니까 이 방식으로 계속 나가도 되겠다 안심하고요. 한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